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목사님. 이게 그 성경 말씀에 보면 세월이 가면 사람이 세월이 흐를수록 후퇴한다고 그러는데 이 목사님은 뭐 병원 배수로 어떻게 더 젊어지시는 모르겠어요. 한 해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 어떤 은혜인지 저희도 좀 사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나오실 때 보내주신 하나님께 또 새 한 해를 열어주신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을 돌리시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분들과 믿음의 축복의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영혼이 잘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봉사도 잘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육체도 강건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최창규 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깜짝 놀랐어요. 80을 바라보신다고 하는데 권사님들 또 안수님들 중에 도대체 누가 80이야 이 생각을 했어요. 다들 젊으신데 네, 하나님께서 늘 청춘과 같이 독수리처럼 날개쳐 올라가는 힘을 우리 모든 여러분들께 주시는 2020년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때 해주시는 말씀 사르밧 과부의 은혜 체험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몸도 마음도 가난했던 한 여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함께 봉독할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사르밧 과부라고 하는 여인의 삶에 임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그 불쌍한 여인이 맞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물질적으로만 가난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도 굉장히 가난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여인이 죽기로 작정했습니다. 근데 죽을라니 뭐가 있어요? 빵을 하나 만들어 먹을 만큼의 한 움큼의 가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차피 죽을 텐데 저거 하나 먹고 죽지 뭐 해가지고 만들어서 아들이랑 본인이 먹고 어떻게 하려고 그랬다고? 죽으려고 했어. 죽으려고. 이렇게 삶에 그 어려움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희망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먹고서 두 모자가 세상을 운명을 달리하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사르밧 과부에게 은혜를 주시려면 사르밧 과부에게 오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에게 가시기 전에 누구한테 먼저 갔죠? 엘리야한테 먼저 갔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왜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에게 가지 않으시고 엘리야에게 가서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삶을 축복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고 듣고 있었는데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작정한 그 가정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아셨어요. 그 사정을 이미 꿰뚫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가정을 살려야겠는데 그 가정을 살리기 전부터 하나님이 작업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엘리야한테 야, 너 빨리 일어나. 너 일어나가지고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한 여인을 찾아라. 네가 한 여인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 여인이 너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 여인이 지금 그 밀가루 같은 반죽을 해가지고 먹고 죽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고 급하니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만들어 먹으려고 했던 게 뭐냐면 뭘까요? 여기는 떡이라고 나오잖아요. 한글에는 떡인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그 아랍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비벼가지고 먹는 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요즘에 또띠아. 그러니까 또띠아 얇은 그 얇은 전병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니까는 배가 부르겠어요, 안 부르겠어요? 그 종이 한 장 같이 얇은 거 하나잖아요. 그거 하나를 먹고 죽으려고 하는 여인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고 일단은 빨리 보내는 거예요. 왜 엘리야냐?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빨리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늦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누구의 말인지 이걸 고민하는 사람이었으면 아마 이 여인 당장 하루 만에 죽었겠죠.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려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두드리십니다. 이 사람아 빨리 일어나서 사르밧 과부를 만나야 된다. 빨리 가라. 근데 전후 사정을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빨리 가라. 너에게 음식 줄 여인이 있다. 9절에 보시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의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급한 사정은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10절 보세요. 그 말씀을 들었던 엘리야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가 바로 일어나 사르밧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그 여인인지 아닌지 몰랐어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갔던 거죠. 이런 거 봤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2020년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것인데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언제 도와주시나, 나를 언제 축복하시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직 하나님을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뭐하고 계신다?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주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와 같은 사람에게 또 누구의 돕는 손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에게 이미 작정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아, 내가 가야 돼. 도와줘야 돼. 네가 해줘야 될 사람이 있어 하고 어디선가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지난주에 그 이장경 목사님이랑 점심 식사를 이제 하게 됐는데 그러시면서 예전에 설교 때 하셨던 이야기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모님이 성적표 하나를 보여주세요. 미국에 있는 달라스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어떤 그 전도사의 성적표인데 다 A뿔이에요. 미국에서 공부하는데 모든 과목이 다 A뿔이에요. 와, 한국에서 한국말로 공부해도 다 힘들 한국에 모든 게 올 A뿔이라는 게 너무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 전도사님이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돈이 똑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제 살 돈도 없고 또 여기에서 견딜 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면 내가 한국에 가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면 내가 여기서 남아서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막 기도를 했나 봐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지금 생활비가 하나도 없어 딱 떨어졌는데 누가 저에게 $1,000를 주면 한국으로 가라는 걸로 알고 그 돈 갖고 한국 갈 거고 $2,000를 주시면 여기에 남아서 공부하라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했는데 이장경 목사님 아들이 이제 미국에 계신가 봐요. 그런데 이번에 얼마 전에 아이를 낳아서 지금 키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낳았을 때 뭐 보험이니 뭐니 뭐 해가지고 받은 돈이 $5,000였대요. $5,000였고 병원비하고 뭐하고 다 해결하니까 3,000불을 썼대요. 그러니까 2,000불이 남은 거예요. 근데 이 2,000불이 남아가지고 이 그 산모가 뭐 좋은 자기 옷을 살까 무엇을 살까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 교회의 그 전도사님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에게 이 남은 나머지를 공부하시는데 힘든데 공부하시는데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걸 드렸다는 거예요. 양쪽은 서로의 사정을 전혀 몰라요. 모르고 왜 이장경 목사님의 아들 내외가
$5,000에서 $3,000를 쓰고 $2,000를 남았는지 자기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 전도사님의 가정에게 줘야 될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서로 상관이 없고 서로 사정도 모르는 이 가정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하나님 이제 공부를 접고 한국으로 떠나야 됩니까? 인생의 최대의 결정을 남겨놓고 있는 그 가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헌금을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게 하시는 것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주의 종의 가정이 주님 내가 더 이상 여기서 살 형편도 안 되고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움직이기 힘드니 어려우니 하나님이 증표를 주셔서 $1,000든 $2,000든 주시면 그걸 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한 그 상황을 보니까 이 말이 맞아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실 때도 있겠지만 어딘가에서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준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지만 한 주도 걸리고 두 주도 걸리고 한 달도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준비를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게 받은 돈이 $2,000였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공부하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죽도록 공부해가지고 올 A뿔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적표에 그 사진을 찍어갖고 보내왔더래요. 사실은 내가 한국을 공부를 끝내고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가려고 마음 먹었는데 성도 집사님이 나에게 이런 그 헌금을 해주셨는데 그게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이었기 때문에 내가 눈물 흘리면서 열심히 다해 공부해서 이렇게 성적이 나왔습니다 라고 성적표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아들이 이정효 목사님의 아들이 엄마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엄마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는 전도사 그냥 둘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전도사님을 위해서 지금 펀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공부 끝나게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엄마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어머니가 한 달에 100만 원씩 그 한 달인지 아니면 한 학기인지 본인이 이 정도의 성적이고 그 정도의 간증이 있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이다. 내가 하마. 그래가지고 본인은 안 하고 엄마 옆구리 찔러가지고 그 했다고 어저께 그저께 식사할 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고 또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를 위해서 나의 문제를 위해서 우리 선교회의 문제를 위해서 또 사업장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공허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그것이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 스론시아의 성교 모든 임하는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 근데 보세요. 사르밧 과부의 입장에서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제 또띠아 한 장 말아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엘리야가 와가지고 그걸 뭐래요? 그 한 장을 달랑 한 장 남은 것까지도 달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살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죠. 속이 어떻게 했을까요? 속상했을 거예요. 아니 이거 남아있는 거 없어서 이거 한 장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거 한 장도 못 먹게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작자가 와가지고 우리 가정을 이렇게 더 힘들게 하느냐. 근데 그때 엘리야가 사르밧과부에게 얘기하죠.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말씀하셨으니 너는 그 말씀대로 그걸 지키라.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이야기하죠. 그때 한번 보세요. 12절 보세요. 12절에 11절에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기로 가지고 오라. 어처구니 없죠.
그랬더니 12절에 그 여인이 얘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런데 13절에 보세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고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야훼의 말씀이 나 야훼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녀의 삶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었고 그 준비되어진 은혜 그 다음에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녀의 삶에 옵니다.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 통을 기울여야 돼요. 그 기름의 마지막 기름까지도 떨어뜨려야 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엘리야에게 떡 한 조각을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있는 것마저도 다 비우라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까지도 다 비우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께서 그 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 말씀이 임하자 이 여인의 삶에 달라집니다. 말씀의 빛이 임하자 이 여인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제가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중요한 효과를 갖고 있는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사진을 2장을 갖고 왔는데 먼저 사진 한 장 좀 보여주시겠어요? 사진 한번 보여드리면 뭘까요, 여러분? 이 뭐죠? 먼지예요, 먼지. 먼지입니다, 먼지. 그냥 빛이 그렇게 비치지 아니하는 먼지예요. 그런데 이 먼지에 빛이 비춰지면 다르게 변합니다. 뭘까요? 이게요 인터넷에 2개의 설명으로 올라와 있어요. 제가 찾아보잖아요. 어떤 데는 금가루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데에는 빛을 통한 먼지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먼지인지 금인지를 사람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인터넷에 이 사진이 2장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금가루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빛에 반사된 먼지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빛이 비치면 먼지 같은 것이 어떻게 해요? 금가루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금가루로 변하는 게 아니라 금가루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진짜 내 인생이 먼지같이 하찮고 정말로 허무한 인생이고 부질없는 인생처럼 보인다고 생각하시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 여인이 그랬어요. 사르반 여인이 그랬어요. 내 인생 먼지 같은 인생이야. 그냥 떡 부친 게 하나 말아먹고 그냥 죽어야 마땅한 인생이야 라고 하는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녀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먼지 같은 인생이 어떻게 보입니까? 금가루같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살 소망이 생긴 거예요. 희망이 생긴 거예요. 감사가 넘쳐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5절 보세요. 그가, 여기는 이제 그녀죠. 그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여러분 왜 말대로 했을까요? 이전에는 한 장 비춰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지금 뭐예요? 엘리야의 말대로 했죠. 엘리야의 말이 뭐였어요? 네, 그 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두려워 말라. 네? 두려워 말고 하나님이 이른 대로 해라. 그럼 거기에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 사르밧 여인이 자기가 갖고 있는 한 쿰의 그 가루를 빚어서 기름을 발라서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한 장의 부침개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에는 포기가 있는 겁니까? 희망이 있는 겁니까? 절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의 벽, 그 기름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희망이 들어온 거예요. 아, 나는 이거 먹으면 이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끝이 안 난다는구나. 희망이 들어온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희망이 들어온 건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비춰지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이 그 여러분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은혜를 준비하고 있다. 내가 너희의 기도 제목을 알고 너희의 문제를 알고 내가 축복을 준비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말씀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에 들어오면 2020년이 이제 희망스러워지는 거예요.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다니까. 언제 주실까요? 가장 좋을 때, 가장 풍성할 때, 가장 우리가 합당할 때 우리에게 주실 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르밧 과부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려운 때였어요.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마지막 것까지도 다 비워야 됐었어요. 사르밧 과부가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건 마지막 그 한 가루까지도 비우고 한 기름 한 방울까지도 비웠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나의 희망을 다 내려놓고 나의 소망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나를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희한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역사를 잘 안 하시고 우리가 죽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 가서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재미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엘리야가 왜 죽는다고 그랬죠? 이세벨의 바알 선지자를 싹 다 죽였는데 죽이니까 이세벨이 열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엘리야를 잡아 죽여라 라고 해서 로뎀나무 밑에 가서 하나님 내가 이제 죽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조카오니 라고 이제 독일어로 보면 에스이스트 게눅이라고 그래요. 독일의 오라토리오 게눅 중, 오라토리오 중에 이제 넉넉하오니라고 하는 그 가곡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이제 지치고 힘들어서 죽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스라엘에 구루터기 7천을 남겨놓았다. 너 말고도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몇 명이 남았다? 7천이. 진작 좀 얘기 좀 해주시오. 엘리야는 자기 혼자 남은 줄 아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내가 다 짊어지고 하는데 내가 바알 선지자 몇백 명을 내가 다 목을 뱉는데 이제 다 죽이고 나 끝난 줄 알았는데 나 혼자 남아서 이제 이세벨에게 도망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절망이 왔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다 얘기합니다.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네 뒤에 7천을 내가 놔둬놨어. 그러고 난 다음에 힘드니까 누구를 보냅니까? 까마귀를 보내서 물도 먹이고 곡식도 먹이고 빵도 먹이고 뭐 배를 부르게 40주야를 해서 휴식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닥까지 내려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도 그 바닥까지 내려갔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순간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비우는 그런 고통이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완전한 비움이 아니라 채움을 위한 비움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빨리 내어놓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의 그 가루 한 줌이 그 기름 한 방울이 나에게 무엇인가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들이 있을 거예요. 네가 그것을 놓아라. 그것을 하나님께 포기해라. 그러나 그게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채우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사르밧 과부가 나 하나 만들어 먹고 죽을 양밖에 안 돼서 내가 당신을 줄 수가 없습니다. 당신 내가 뭘 믿고 그러겠습니까? 라고 했으면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겠죠. 2020년도 이런 사르밧 과부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임하셔서 정말 마지막 날까지 여기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네. 야훼의 말씀대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축복이 우리 수련 CI 선교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가 은혜를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은혜를 체험하겠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실 때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어딘가에서부터 그 기도의 응답의 그 선물을 날라올 배달부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부여잡고 2020년도에 은혜의 삶을 기대하기.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2020년도 첫 번째 설교가 소련시아에서 선교인데 첫 번째 설교에 있는 이 첫 번째 은혜가 소식이 소련시아에서 선교회에서 먼저 들려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합심해서 이제 기도할 편인데 하나님 내 삶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진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축복과 함께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 방울 남은 것 같고 가루 한 콤밖에 없어 같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생각하시며 합심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